먼저 성경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호세아서 제6장 1절 이하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2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난 3월과 8, 9월에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 가정예배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사정은 이번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모든 사회활동이 셧다운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지경입니다. 부디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 주일 예배가 이렇게 각 가정이 아니라 다시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성서주일인데 전에는 이 12월 둘째 주일을 만국 성서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기념주일이어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성서주일을 지킨 지가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선교 초기인 1895년 영국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대한성서공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지키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벌써 125년이나 됐습니다. 세계교회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성서주일을 함께 지킨 이유는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또 널리 보급하고 또 성경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규범임을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아주 오만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8세기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데 그는 특히 기독교에 대해 대단히 가혹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아주 날카롭게 파괴적으로 풍자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볼테르는 공공연하게 성경을 죽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화석화된 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박물관에나 가야 겨우 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그가 죽은 지 30년 만에 주로 그의 책만을 전문적으로 출판해온 볼테르 출판사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볼테르 책은 더 이상 출판하지 못하고 대신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1880년에는 파리 샹젤리제 6번가에 있는 그의 생가가 프랑스 성서공회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그의 집에서 성경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앉아서 성경을 비웃던 서재에는 지금도 바닥에서 천정까지 프랑스어, 영어로 제작된 성경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볼테르는 이미 242년 전인 1778년에 죽었지만 그가 죽은 책이라고 단언했던 성경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아무리 많이 제작되고 보급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 그야말로 볼테르의 말처럼 죽은 책일 수밖에 없고 화석화된 고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보고 듣고 공부해야 비로소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피와 살이 되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그냥 덮어두면 그저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고전일 뿐이고 그냥 들고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액세서리요, 구색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야탑동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차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신방하면서 성경 한 군데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이 한데 이렇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의 종이니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나니 이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분이 제가 읽어준 그 말씀을 가만히 듣더니 아주 진지하고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분은 그때 이미 50이 넘었고 또 그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 말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한 분이 어찌 그 말씀을 그날 처음 들었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는 그냥 건성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병상에서 들었기 때문에 전혀 그 느낌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또 한 분은 친구한테 이끌려서 마지못해 정말 본의 아니게 1시간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는 묵도 시간에 나는 지붕 위에 한 마리 참새처럼 외롭습니다 하는 시편 102편을 낭독했는데 그 말씀에 그만 필이 꽂혔습니다.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도 공감이 되면서 당시 자신의 처지를 아프게 지적을 했던지 자기도 모르게 펑펑 울고 나서 그날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벌써 안양 그 큰 교회 은퇴 장로가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지막 6절도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절초풍할 말씀입니까?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맹목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나서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고 주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이요 순종이지 결코 맹목적이고도 형식적인 의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인데 그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양을 잡아 바치는 번제보다도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배도 제사도 번제도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보다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맹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겁니다. 믿어도 알고 믿으라고 합니다. 제사도 번제도 다 알고 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꽃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얼마나 기막힌 말씀이고 또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의식이나 제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예배의식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다 때우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속이나 미신에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치성만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천지신명이란 특정한 신이 아닙니다.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재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천신이든 지신이든 산신이든 목신이든 그건 관계없고 어떤 신이든 그저 내 소원만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갓바위 앞에서 빌고 당나무 앞에서도 빌고 달 보고도 빌고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는 저 강원도 정동진까지 가서 일출을 보면서 빕니다. 이렇듯 무속이나 미신은 내 소원이 전부지 그 대상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며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옛날 미신 섬기던 버릇 그대로 우상 섬기던 버릇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그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나 도구쯤으로 생각합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 잘 되고 결혼 잘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그저 닥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기만을 바라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영원이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일이 조금만 잘 안 돼 보십시오. 툭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일을 요따위로 해주시는데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해? 아니면 던져버려? 늘 우리가 그런 회의에 시달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소치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도 포로로 잡아오고 소떼 양떼도 다 전리품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핑계를 댔죠?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신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지 절대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 자기의 소원을 관철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면 그것은 다 제사가 아니라 불순종의 죄악이라고 합니다. 열심도 헌신도 희생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응답일 때만 그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모두 거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도로 지성적인 분이십니다. 아니, 지식의 원천이십니다. 지혜의 본체십니다. 우리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지성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지성을 닮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지성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믿음도 당연히 반지성적이지 않고 지성적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모르면 못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연불처럼 무슨 주문처럼 반복해 보십시오. 믿어지나? 내 마음은 속에서 여전히 안 믿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신뢰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란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무슨 사기꾼인지, 전과 십범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믿고 뭘 맡기든가 말든가 하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아는 만큼만 믿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못 믿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겠습니까? 그러니 안 망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더욱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반드시 지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크게 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고 지성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역시도 다 지성적인 존재들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부디 더 열심히, 더 성실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해 저희가 모두 더 바르고 더 건전하고 더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미신적이고도 맹목적인 신앙이나 또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는 불행한 성도들이 없도록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저희 모두를 깨우치시고 또 엄중히 단속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조촐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상가 예물을 바쳤습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비전 월정 헌금, 차량 헌금 등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고 늘 그 삶의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해 주시고 더욱 극성인 코로나19로부터도 각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안수하사 하루속히 쾌차하게 하시고 고향의 부모님도 그 여생이 주 안에서 복되고 품위 있게 하시옵소서.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의 최대 피해자일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이끄사 학업과 사회생활, 해외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큰 불이익이나 피해 없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들의 생업을 축복하사 이 연말 경제적으로 곤란당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애로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 모든 필요를 주님이 친히 공급하사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와중에도 주의 성탄이 박두했습니다. 저희들 더욱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으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또 맡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온 국민들이, 아니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크게 고통하며 또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백신이며 치료제를 허락하사 코로나를 제압하고 퇴치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저희 모두가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